계속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에서는 언약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위치한 기구로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으며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이 되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소와 지성소에는 금양단에서 피어나는 연기와 향이 가득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의 덮개를 발등상 삼아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도 부릅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데 순금으로 만들어진 두 그룹이 양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고 있으며 얼굴은 서로 마주보되 아래의 속죄소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그룹들 사이에 혹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이 속죄일 제사 때 희생제물인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이 속죄소 위에 뿌리게 됩니다. 이 뿌려진 피를 통해 속죄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 부분 속죄소를 또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돌판이 상징하는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속죄의 피가 덮었음을 의미합니다. 지성소에 놓인 언약궤를 통해 우리를 향한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덮으시고 그 희생의 근거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외에도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먹이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채워주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며 끝까지 배반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6, 17장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큰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자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무리를 땅에 삼켜지게 하신 뒤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이 각자 지팡이에 이름을 써서 하나님의 성소에 두게 하신 후 아론의 지팡이에서 옴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며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상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에 대한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는 그 언약에 충성하지 못했고 언약을 깨트리고 계속해서 불평하며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6절에서는 진설병 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진설병 상에는 12개의 무교병 떡이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올려졌습니다. 이 떡들은 진설병이라고 불리는데 직역하면 면전의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설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식탁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4절에서는 순금 등잔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순금 등잔대는 성소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성소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이 등잔대의 빛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를 살구나무의 모양으로 만들도록 지시하십니다. 이것은 빛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든 빛, 모든 생명,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어둠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 철학이나 종교, 선행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 안에 있는 순금 등잔대를 통해 신실하게 언약 백성들을 비추시며 생명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살구꽃 형상을 한 등잔대에서 타오르는 불빛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주무시지 않으시고 깨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원한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부어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는 언약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25절부터 29절에서는 분향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막 뜰에 있는 제단에서 상번제가 드려질 때마다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렸습니다. 언제나 성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소에 항상 향연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모든 생각과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길,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에서 어떤 향을 올려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아무 향이나 내가 마음대로 올려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도,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을 준비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비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불에 삼켜 죽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향,
불의를 행하며 드리는 향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으로 올려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